지금 시간은 5시 55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할 일은 화장실, 샤워, 그리고 이제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이런 준비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런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되풀이하는 일들이 때로는 지겨워. 그럴 때가 있죠. 오늘은 2017년 4월 27일이에요. 목요일. 오늘은 명벽정진 봄나라 책 57 명벽정진은 본격 돌아봄 수행 중 정중의 공부법이다. 명벽정진이란 벽을 보고 앉아서 하는 정신통일법이다. 육안은 물질의 벽을 보지만 눈에 전신의 정기를 모아 인당을 향해 사무쳐 제3의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텅 빈 의식의 스크린이자 우리들 본연의 정체성이 나타난다. 그 벽이야말로 진정한 면벽이다. 눈앞에 현존한다는 말이 그 말이다. 그 벽은 텅 비었을 때 다부키 정기로 가득 차 있어서 세세생생 살아온 삶의 지혜가 내장된 지혜의 원천이다. 이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눈의 정기를 모아 일심으로 의식의 스크린을 맑히고 밝혀야 하는데 숨쉬고 몇 번 뛰듯이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대업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무심한 천지 만물을 일심으로 걷어잡아야 자연을 돌보고 가꾸고 기를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벽정진을 통하여 정신을 통일하여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에너지와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힘을 길러 늘봄이 되어야 삶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대긍정의 사람이 되고 대지혜인이 되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 삶의 보람을 누린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을 얻어야 소원성취 만사 형통이 된다.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재생명리를 얻어 계속적으로 성공하여도 춥고 배고프고 허전함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성리와 수행이 완성되었으므로 누구나 봄나라 책 5권만 읽고 본격 돌아봄 수행으로 정신을 통일하는 노하우와 비밀이 드러나 일심의 힘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열렸으므로 봄나라가 첫날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봄 53 봄나는 무엇인가. 이제 백일정진이 13일째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눈으로 전신의 기력과 정기를 모아 눈동자를 맑히고 밝히는 공부를 통하여 인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공부 덕분에 대부분의 참여 봄님들이 한 굽이 넘어서서 일심의 이력과 맛을 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비는 이제 정신을 모으는 법을 겨우 터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 단계 차원 높은 공부를 통하여 진리를 깨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얻었으므로 눈으로 전기를 모으는 것만 반복하는 것은 실증이 나고 근태로워 무언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야 했다. 그래서 2시간 정진이 끝난 후 오늘 정진이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며칠 동안 잘 되다가 미끄러져 오늘은 공부가 시원치 않다는 표정들이다. 그래서 묻기를 봄나라 공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중 한 사람이 봄나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전기를 모으고 눈동자를 맑히고 밝혀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행에 하나 참가하여 봄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걸라고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일제히 시켰더니 바로 걸린다고 하는 법님이 여러 분이 나왔다. 이 모든 것은 미리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온 소리였다. 우리들이 하는 100일 정진이 인류의 정신개발사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적으로 몇백 몇천 년이 걸려 변천된 것이 우리는 불과 며칠 만에 변천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제 봄나라 정중 본격 돌아봄 공부에 가닥이 잡혀가는 느낌이 든다. 이후 어떻게 변천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디서 끝날지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단계적 순차적으로 밟아 모두들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고 일심의 위력을 얻어 봄나라 건설의 선봉자가 되고 일심 단합하여 봄나라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본모 19 심신일회를 통한 정신일도 오늘로써 백유정진 10나흘째가 되었다. 전신의 힘을 눈으로 모아 눈동자를 맑히고 밝히는 가운데 인당으로 자연스레 방향을 잡아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육체를 통한 정신 통일의 길이라며 거기에 마음 생각을 통해 일심으로 봄나는 무엇인가라는 옵션을 거는 수행은 마음을 통한 정신 통일의 길이다. 이 두 가지 수행을 같이 아울러함으로써 음량상승으로 심신미려화됨과 동시에 정신 통일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수행법이다. 처음에는 인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으로 집중되다가 그 은산철배구 벽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 텅 비고 충만한 무한의 공간, 봄나의 정체성 자리, 늘범 평상심,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돌아봄의 단계에서 바라봄의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깨달았다고 만족하여 수행을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금 구도자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여 천통만통을 하여야 늘범이 되고 본연의 자기가 현재 의식이 된다. 이른바 대오철저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한다. 그렇게 되어야 무진장은 지혜의 고구와 연결되어 영감이 뜨고 직관지를 통한 격의문답에도 능한 대지혜인으로 본연의 자기가 지닌 무진장은 삶의 정보와 재능이 발현되어 한 단계 높은 의식의 소유자가 된다. 자네분이 생각이나 지식위주의 단계에서 은혜본이 감각이나 영감위주의 단계로 진화하여 열반낙, 천상낙을 누리는 하늘사람이 되어 인간개발의 세상을 여는 대역사가 진행된다. 이 실력을 증득하면 눈동자의 다국지 하단전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중단전 가슴의 사랑과 감사와 감동을 눈동자와 연결시켜 눈동자를 총기와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눈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와 몸의 컨디션을 순식간에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몸의 통증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구사하게 되고, 옵션을 걸기만 하면 기분 나쁘거나 우울한 마음의 상태를 다스려 명랑하고 기쁨에 넘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구사한다. 또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분열하는 마음, 산란한 마음, 다투는 마음을 중득한 열심의 주체성으로 사전에 걷어잡아 다스리는 능력도 구사한다. 우리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이득을 증득하기만 하면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대권이다.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느낌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표정, 태도, 언행, 처신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원활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면 물론 남의 마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무언지 간에도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나아가서 모든 인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류구원의 가이드 역할도 가능하다. 그 핵심이 눈에 있다. 인당을 개발하여 제3의 영안을 뜨고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는 능력, 그것이 대권이다. 이 대권을 증득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명백장진 100일 중 15일을 경과하고 있다. 지혜와 활력을 증득하여 대권을 장악한 법님이 되고 나와야 법나라가 천하를 구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것이다.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 그 사이의 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3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 간에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정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연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나는 무엇인가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명백정진에 임해야 한다. 봄 62 명백정진을 통한 개념정리. 가부자나 반가발자로 앉아 허리를 똑바로 펴고 목을 당겨 시선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인당적으로 돌려 본격 돌아봄으로 의식을 눈에 깊숙이 밀어넣어 본다. 그리하여 돌아보는 자가 문득 사라져 안으로나 밖으로 보는 자가 없이 봄이 되면 뇌의 명철이 되어 합일이다. 그렇지 못하여 방향도 찾지 못하고 미끄러져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단전에 힘을 주어 강하게 호흡을 연달아 몇 번 시도한다.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가슴으로 의식을 모아 사랑과 감사와 감동의 물결로 연결시키기 위해 은혜를 통한 연상작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자는 옵션을 걸면 입에 달콤한 침이 고이고 메마른 콧속이나 눈동자도 촉촉해짐을 느껴본다. 그렇게 된 연후에 다시 하단전에 힘을 주어 호흡 조절을 하여 에너지를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가슴, 입, 코를 거쳐 모아진 전기를 모아 눈을 부릅뜨고 눈동자를 맑히고 밝힌 다음 인당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도록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사무치게 한다. 이때 눈동자가 고정되고 몸이 고정되면서 힘이 걸리는 기미가 느껴지면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래도 역부족이면 범나는 무엇인가라는 옵션을 강하게 걸면서 한꺼번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한자 한자 꺼내서 봄, 나, 는, 우, 하 천천히 꾹꾹 박으면서 내어본다. 이때 생각을 쫓아가거나 따라가지 말고 고문덩어리를 만들어야 검색으로 빠지지 않고 생각의 꼬리를 만들지 않아 욕심이 뭉쳐지고 길러진다. 여기까지가 100일 면벽정진 16세째까지 우리들이 개척하고 공유한 중간 점검을 통한 개념정리다. 이제 남은 것은 인당을 두러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는 일과 일심의 지도를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여 태권을 잡아 위치와 순서에 합당한 옵션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는 신통이 자제한 능력을 구사하는 실력을 무궁무진하게 개발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봄 63 직문 즉답. 오늘로써 100일 정진 17일째 마친 다음 돌아가면서 법님들에게 간단한 물음을 던졌다. 사람마다 질문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대체로 오늘 정진 어땠어요가 주된 내용이다. 물음이 간단하면 대답도 간단하게 한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의 회로와 연결시켜 대답을 만들어내거나 꾸미느라고 즉답이 안 나오고 뜸을 들여 생각하느라고 골몰하는 모습이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므로 각자 생각에 의존하는 에고의 공통점이 여실하게 나타났다. 그 시간 정진을 한 이상 오늘 정진이 어땠는가는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하면 즉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에고가 주인인지라 이미 감지하고 있는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잘 대답한답시고 시간이 걸려 생각으로 고안내느라 본인도 대답이 힘들고 듣는 사람도 고역이다. 생각으로 덮쳐내는 것은 지금 여기의 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하여 즉답이 나오지 않고 생각으로 뜸을 들여 길게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듣지도 않고 통과하고는 다른 법님에게 질문을 옮겨갔다.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자 동참한 대부분의 법령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이다.
우리들의 의식이 보는 자 생각이 주가 되지 않고 보는 자가 사라져 봄나가 주가 되어야 생각을 거쳐 나오지 않고 감각으로 직관적으로 직문과 즉답이 이루어지고 격조가 높고 한 차원 높은 진실에 입각한 지혜의 문답,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성소 착지가 흥미진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케네스의 문답이 좋은 차례다. 스승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알렉산더가 말하자 디오케네스는 바로 저리 비껴나 주십시오. 빛을 가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다. 우리가 정진을 통하여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면 생각이나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가치관이 달라져 존재와 진실의 차원에서 만물의 영장다운 언행이 구사된다. 우리가 백일정진을 통하여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면 직관지에 의거한 격도 높은 대화를 구사하는 대지혜인으로 진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기초가 주목된다. 금육십사 고운 눈으로 사랑과 자비를 뿜어내자. 눈을 부릅뜨는 까닭은 온몸의 전기를 눈으로 모으기 위함이고 일단 두 눈으로 모아지면 인당과 연결된 것이고 제3의 눈이 떠진 것이다. 거기에는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광대무량한 하나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봄날 정체성이라고 한다. 우주의 법칙이란 모으고 모아 횟수가 되면 다음으로 방출을 해야 한다. 모으기 위해 부릅떠진 눈을 푸는 것이 방출이다. 맑고 밝은 전기, 사랑과 자비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부릅뜬 눈을 풀어 고운 눈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인당과 가슴과 단전이 자연스레 연결되면서 우주 만유가 하나의 이치에 사무치고 하늘과 바다가 맞붙어 구별되지 않는 아득하고 고요한 경지가 나타나면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천하 만물의 온통 감사의염을 일으키면 그 파장을 타고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가 안으로 60조 세포와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모든 생명에게로 뿜어져 나간다. 그렇게 하면 즉각 메아리 법칙에 의해 자기에게로 돌아와 몸에 고주파 전류가 흐르고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져 사랑과 자비의 혜택을 받는다. 그 시간 동안 앉아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 일심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서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막강한 힘이요 주체성이요 영적인 파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공부주를 잡은 것이다. 섭리 연마를 통해 이론적으로 하나의 이치를 요달하는 한편 면벽정진 수행을 통해 온몸의 전기를 하나로 모아 정신을 통일한다. 모든 에너지를 사랑과 자비의 파장으로 전환하여 방출하는 것이 대도를 행합니다.
도를 행하면 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부딪혀 체득하고 자등하여야 수양의 참뜻을 알아 실천하는 사람이다. 증득을 한 사람은 표면의 식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깊은 심연의 바탕의 마음이 절연부동하여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공격의 염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거나 놓지 않아 가히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1년쯤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진날이고 백일 정진 중 18일을 근거하면서 드디어 양이 극한에 이르러 의생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시절인연이 딱 들어맞아 봄나라 백일 정진도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의미생하기 시작하여 사랑과 자비를 증당하고 증득하여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천하를 구원하기 위한 거부를 내딛고 있다. 봄 65 가슴 개발하기 눈으로 정들을 모아 인당에 빠져 죽으면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제3회는 한눈으로 보게 되어 거듭남이고 합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것뿐이지 풍운조화를 부리지는 못한다. 제대로 운행을 하려면 일심을 더욱 양성하여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하고 자연 바라봄이나 음악, 미술, 감상 등을 통하여 정서를 함량하고 호연지기를 길러 가슴을 열어야 희노애락 그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희노애락 그 감정을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절도에 맞게 자유자재하게 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인정과 의디에 인색하지 않아서 누구하고나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나아가서 상대를 유로하고 격려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넉넉한 풍모를 지닌 만능만덕의 대입니다. 오늘은 백일정진 19일째로 그동안 함량하고 단련한 일심을 통해 자기와 불가분의 인연이 되었던 자연과 인간에 대하여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자연 바라봄을 통하여 찍어두었던 동영상을 펼치면서 자연의 신비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보고 자연의 공덕을 감각감상으로 찬양해 본 다음 지난 인생살이에서 인연지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으로 떠올려 남아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동시에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고운 눈동자에 실어 이쁘게 본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오늘만큼은 오는 잠을 뿌리치지 말고 잠과 더불어 빠지지만 말고 느긋하게 대중만 잡으면서 눈을 감고 해도 좋다고 옵션을 건다.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기분으로 자기의 가게를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가슴을 털어놓고 진실을 토로하는 이심전심의 인간, 화끈한 인간, 멋있고 매력있고 정감이 넘치고 기백이 넘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백일정진을 통하여 상단자는 자네 생각, 자네와 운의 감각을 관통한 다음 중단자는 가슴과 연결하여 기회단자는 하단전에 점을 찍어 수행을 완성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왜 증득을 해야 하는가? 천지는 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본분이고 사람은 제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본분으로 천지인 삼합이 되어야
방출과 흡수가 이루어져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을 화육한다. 그러므로 천지가 벌려놓으면 사람이 모아들여야 천지 만물과 만생명이 존립한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이 없으면 만물은 흐트러져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자연성인 본성 무심은 사람이 전신의 전기를 두 눈으로 모아 인당과 연결하면 외는 일심이 되면서 무심이 드러나고 폭탄 소식을 접한다. 그러나 사람이 일심으로 모아주지 않으면 무심은 보존되지 못하고 흐트러져 상실되고 만다.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에서 중생으로 속물로 전락한다. 우리가 면벽정진을 통하여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고 모아 일심의 힘을 길러야 무심이 보존되어 항상 눈앞에 무심이 현존하게 되어 무심을 증득하여 늘 범의 생활을 한다. 일심의 힘이 부족하게 되면 무심을 보존하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갈이 찢겨 분해되고 와해되고 문드러져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고에 시달려 주체성을 상실하고 부자유하고 불행해진다. 모든 인생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으로 모아들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된 놈이고 악한 놈이고 무능한 놈이고 가난한 놈이고 불행한 놈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심을 통하여 무심을 증득하면 생각이나 감정이 아무리 난무하여도 그 순간 지나면 바로 비워져 무심이 되므로 마치 여울에 달그림자가 비쳐 아무리 물이 요동쳐도 달그림자는 물에 젖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는 것처럼 여여부동한 것과 같다. 그래서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해도 당장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증득한 사람의 현재의식이다. 이것이 묘각이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을 초월한 경지이다. 이렇게 되어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봄 67 앉아서도 세 가지 일을 통과해야 앉아있어도 몸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도 후회와 자책이 따르지 않아 정신이 한결같아야 동정일이이고 마음, 생각,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어남을 안다 알아도 후회와 자책이 따르지 않고 정신이 한결같아야 멍중이고 잠을 자되 잠에 떨어져 무의식이 되지 않고 뚜렷하고 대중이 잡혀 정신이 한결같아야 숙면이되다. 이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도 경계 가운데 정신이 한결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천만 경계 가운데 몸과 마음을 모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심, 주체성이 확립되어 비로소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인 대무심이 눈앞에 현존하여 감각 무심이 생각을 이겨 범나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되어 천지 가슴과 하단대를 운행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며 기호를 자유자재로 운행하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중생이 흐트러지고 혼란에 빠지고 병고에 시달리는 것을 제도하는 권능이 살아난다. 그리하여 인당 사람과 가슴 하늘과 하단된 땅 천지인 삼합이 되어 풍운조화가 몸에서 일어나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일심을 운영하여 눈으로 봄, 귀로 들어봄, 코로 냄새를 맡아봄, 혀로 맛을 봄, 몸으로 다봄을 통해 지극한 곳에 이르면 그게 결체 모라이체가 되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나라 소식이다. 내게 있는 것이지만 먼저 주어야 내게 돌아오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아주고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냄새 맡아주고 맛을 보아주어야 숨이 멈추어져 하단전과 연결이 되고 가슴 깊은 것과 통하여 있고 인당에 이르러 대무심지가 되고 정체성 자리에 계약한다. 일심으로 현관문인 인당을 열고 들어가 집안에 들어서야 우주의 주인이 되고 열심으로 현관문 열고 나와 현지 만물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과 감사와 찬탄을 전하여야 축복과 환희가 있다. 열심무심을 증득하여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싸우는 것은 일심에 힘이 없어 흐트러지는 까닭. 오늘 100일 정진에 참석하러 나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바람에 미국과 소고기 수입 관련 합상반대 촛불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막히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 중간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돌아서 걸어오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 택시 요금만 낭비하였다.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탔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하는 한 생각 났다. 그러나 첫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일심으로 생각이 번지는 것을 걷어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 가정이나 직장에서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 쉽고 화를 당한 사람 역시 그렇게 하여 화는 순식간에 전염된다. 일심의 힘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일심의 힘이 없으면 어리석다. 촛불 시위를 비롯한 모든 대립 갈등 투쟁 역시 한 생각 걷어잡을 수 없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중생의 무능, 일심의 무능에 기인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심의 문제다. 그래서 봄나라에서 100일 면벽정리를 통하여 일심 무심을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증득한 일심의 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심 무심의 힘을 얻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오늘이 봄나라 100일 면벽정진 23일째 되는 날이다. 3일이 지나 이제 거의 깨달음과 수행의 차제가 드러났다. 깨달음은 온몸의 전기를 두 눈으로 모아 인당에 자리 잡아 외눈박이가 되는 것으로 단박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양자 간의 주객의 합일이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봄이다. 그래서 봄나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항상 존재하던 것이므로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다. 어떤 생각이나 감각에도 더 이상 토가 붙지 않으니 쌓이지 않고 남지 않으니 돈수다. 이것으로 천지의 주인인 새 인간의 탄생이다. 인간에 해당하는 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가슴 하늘과 발 천조 배 땅과 다리 지행 등 몸 천지를 자유자재하게 운행하지 못하니 아직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 가슴이 천박하고 메마르며 기회 단전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운조화에 능력이 없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공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정과 의리에 인색하고 절도가 없어 이심전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륜이 부족함으로 점차적으로 갈고 닦아 개발하여야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쓸 수 있는 사랑과 정감과 감사 능력이 증대되니 도노점수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 위의 분의 문제는 도노돈수이고 목 아래 몸뚱이와 사지의 문제는 도노점수다. 도노돈수이고 분의 문제는 도노돈수이고 목 아래 몸뚱이와 사지의 문제는 도노점수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상단적인 인당의 열림이고 봄나 진나의 돈으로 인당이 열려야 중단인 가슴과 하단인 아랫배가 연결되고 열리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날필 시주를 엮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이것이 봄나라의 승리인 동시에 봄나라의 수행 완성이며 도통의 경로인 동시에 운행의 미호법이다. 이 모든 것은 일심무심의 중독으로 희노애락의 4가지 감정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 감각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인당으로 사통을 달하여 사사물물과 통하는 능력이다. 봄 70원점으로 돌아가다 그동안 100일 정진 24차 몇몇 정진 기간 동안 인당을 열었다는 사람도 있고 알지 열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열었다는 사람도 한당망이 열지 못했다는 사람도 한당망이다. 깨쳤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았을 게 아니라 중단전 하단전으로 내려와 숨을 쉬어주고 심장박동을 느껴보며 해줘야 한다. 그리하여 상단전과 하단전, 중단전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고 포용되어야 한다. 깨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점에서 볼 때는 동일함으로 몸돌아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하단전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심장박동을 느껴보면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입에 달콤한 침이 고이고 코도 눈도 촉촉해진다. 동시에 화기가 내려와 몸이 따뜻해지고 수기가 위로 올라 머리가 시원해진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연의 상태에서는 화기가 위로 오르고 수기가 아래로 내려가므로 머리도 몸도 아파온다. 깨치고 못 깨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본분사다. 이것이 정중 본격 돌아본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수승화강이 되어 생기와 활력이 넘쳐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면 이미 인당이 열린 상태이다. 심신이 질서를 잃고 헤매거나 아플 때가 문제이지 심신이 건강하면 굳이 인당을 열려고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도노돈수이고 심신을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노점수이다. 각자 단전호흡을 통하여 하단전의 힘과 기술을 연마하고 중단전의 심장박동을 느껴보마여 감각을 고도로 예리하게 만들면 인당은 자연 깨치게 마련이다. 인당을 연 사람은 바로 하단 중단과 연결하여 운행하면서 운기조식을 터득하면 심신이 다스려진다. 인당을 연 사람은 중단 하단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인당을 열지 못한 사람은 하단에서
중단 상단으로 올라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다. 모두 오르락내리락 하며 운기조식하여 수승하강으로 심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점에서 평등하고 동일하다. 봄 70일 태극기가 지금 왜 우는가? 24차 정지를 앞두고 갑자기 태극기가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을 거치지 않고 계속 불어 그 자리에 있던 엄마 원정님, 엄마가 태극기를 안고 안방으로 갔으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 순간 할 말이 없던 원아가 이 일을 들어 태극기가 지금 왜 우느냐고 물었다. 혹자는 불만이 있어서 운다고 하고 혹자는 스트레스가 쌓여 운다고도 하고 몇몇 사람은 모른다고 했다. 이에 원아는 태극기에 울음이 주는 첫 번째 화살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설렁 끝에 누군가가 시끄럽다는 한 생각이 일어남이다입니다. 라고 바르게 일렀다. 지난 23일간 면벽 정진을 통해 일심에 임기른다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경계를 당하여 왜 오느냐고 하는 말로 따라가고 세상으로 의식이 따라가서 추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버르장머리 하나 고치지 못하여 안으로 자기에게로 의식을 돌려 인당으로 정체성 자리로 가다 사사물물 사탕무다를 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화살을 계속 맞고 있다. 그러면서도 맞는 줄도 모른다. 지금까지 공부말짱하답니다. 그러니 다 때려치우고 원점으로 돌아가. 호흡 돌아봄, 심장 돌아봄으로 새로 시작하자. 호흡 돌아봄을 통하여 단전호흡의 기량을 연마하고 심장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을 예리하게 하고 사랑과 정감과 감사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인당 자리에 도장을 찍게 되고 이윽고 풍운조화를 일으켜 심신을 다스리는 지혜와 사랑과 활기에 넘친 일심무심을 중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태극기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는 자리로 돌릴 수 있는 일심에 힘 얻어야 한다. 이것이 태극기가 우는 까닭이다.
봄 72 일심으로 지수화풍을 운행하고 인당과 만나자. 먼저 자리에 앉아 허리를 펴고 심장에 물을 퍼올려 입으로 침이 솟도록 하자. 하단전으로 강력하게 짧게 들이마신 다음 마지막으로 하단전에 힘을 주고 나서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면 심장에 물이 위로 올라 머리가 시원해지고 심장의 불이 아래로 퍼지면서 발바닥까지 따뜻해진다. 한 호흡기간에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물과 불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돌아간다. 물이 올라가려면 바람의 힘이 필요하므로 단전호흡이 필요하다. 자연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불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므로 사람이 일심으로 물을 끌어올려주고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심신의 건강이 무너져 몸이 찌뿌둥하게 하고 아프고 마음은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빠져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수승화강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사이며 사람이 행하여야 할 태도이다. 앉아서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란 인위적으로 춥고 배고픈 겨울을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1시간 정도 공들이면 우주의 궤도가 몸 땅에서 이루어져 엄동설안의 겨울 동장군이 물러가면서 계절이 즉시 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봄 소식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얼음이 녹아 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지나면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늙고 골짜기 물이 콸콸 흘러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올라간 구름이 하늘에서 봄비가 되어 내리면 나뭇가지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해지면서 가슴이 열려 심신이 쾌락하니 극락이요 천당이다. 자연과 인간의 합작으로 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봄나는 무엇인가를 인당에 걸면 즉각 변호한다. 그런 의미에 눈은 곱게 떠지고 동공이 확장되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고 온 천지가 만화방창 봄날이다. 드디어 봄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옵션만 걸면 항상 수기가 올라 입이 마르지 않고 달콤한 침이 샘물처럼 솟는다. 또한 가슴이 열려 사랑과 정감과 감사의 파장을 뿜는다. 항상 인당에서 본태양이 빛나므로 어두움을 밝히고 냉한 것을 따뜻하게 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한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여기에 있다. 문기조식은 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천지의 주인인데 사람이 영험하지 못하여 천지의 지배를 받다 보니 몸과 마음이 아파 지옥고를 당하고 산다.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연에 대한 주체성이 없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잘 먹고 잘 산다고는 하지만 자연의 지배를 받는 속물인간 얼간이 신세로 전락하여 아픔과 고통과 병고에 무진장 시달림으로 몸과 마음을 한 호흡증 안에 다스려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운기조식을 통하여 수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출발점은 제로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플러스 양 3회수라면 숨을 내쉬는 것은 마이너스 죽음 방출이고 호흡과 사이 숨을 죽인 자리, 멈춘 자리가 제로이다. 제로야말로 생사일이고 정체성 자리다.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에 태초의 창석이다. 음량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제로에서 출발하여야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진다. 숨을 멈추어 숨을 죽이고 있노라면 머리에 산소의 공급이 끊겨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순간적으로 쉬어져 심장의 불기운이 머리로 치솟지 않는다. 멈춘 숨이 그 한계선에 이르면 저절로 아랫배가 힘차게 일어나면서 호흡이 저절로 리듬을 타면서 반복한다. 들이마시는 순간 기의 단전에 힘을 주어 강하고 짧게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여 바람을 만든다. 세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단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순간적으로 심장에 물이 입으로 올라가 입에 달콤한 침이 솟는다. 다음으로 내쉬는 숨은 가늘고 길게 하여 들이마신 공기를 뺏내노라면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퍼져 몸이 찌릿찌릿해지면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 손바닥 발바닥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반복하여 호흡을 하면 머리가 서늘하여 머리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몸이 따뜻하여 몸 아픈 증상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체성을 회복하여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걷어잡아 돌리는 음기조식을 행하여 수승화강이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주체성이 확립되고 정체성을 깨달아 일심무심이 항전하여 생사, 선악, 시비, 병고에서 벗어나 극락을 수용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인간이 행해야 할 본분이고 인간 완성 자아 개발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야 천지인 삼합이 이루어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명실상부한 천지의 길입니다. 봄 74 터널공법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완공하자. 오늘로서 100일 경진 28일째다. 처음에는 달마의 눈을 하고 일심으로 온몸의 전기를 모아 인당을 파고 들어간 상단전 수행을 하여 어느 정도 정체성 자리에 접근하는 수행을 하였다. 오늘까지는 일심으로 귀해단전, 하단전을 운영하여 심장의 수기를 입으로 퍼올려 머리를 서늘하게 하는 한편 심장의 화기, 양기를 수족으로 내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수행을 하였다. 전자를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의 수행이라고 하면 후자는 동룡에 대한 은행의 수행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체성 자리는 감각으로 활잡혀 생각을 이기는 돈수법이고 음량의 기운을 일심의 힘으로 상생으로 잡아돌리는 수행은 중단전, 가슴과 하단전 기운의 개발과 운영은 돈호 점수법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리의 이치로 보나 운영의 순서로 보아 체와 용이 둘이 아니고 영과 육이 둘이 아니나 또한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반면 체와 용이 둘이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분리된 둘이라는 것이다. 둘이라는 말이다. 일단 체와 용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관념이 되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속아 정체성 자리를 깨달으면 별도로 운영하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운영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별도로 정체성 자리를 깨닫지 않아도 된다는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견성을 위주로 하는 수행법과 양성을 위주로 하는 수행법과 설성을 위주로 하는 수행법이 생겨나 서로 간에 배척하고 반목하고 융통되지 못하는 폐단이 생겨 위로는 천문지리에 통하고 아래로는 상통하다라는 원만 부족한 대도의 주견이 불가하여 교육 중의 교육인 인간 개발과 자아 완성에 실패하여 필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일 면벽정진을 통하여 위로는 인당으로 정체성 자리를 깨닫고 아래로는 하단과 중단전을 연계하여 수승화경 기량을 닦아 들어가 마치 터널을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 관통시키고 연결시키는 공법으로 일심무심무 최성에 개합하여 심신의 병고를 다스리고 치유하는 인간의 본분사를 행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어 천능력의 개발에 성공하여 자기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이주를 구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과 세상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내일부터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성단전으로 바로 파고드는 수행과 하단전, 중단전을 아울러 운영하는 수승화강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수행에 돌입하여 상중하, 하중, 상이 하나로 관통하는 실력이 증득할 것이다. 최도용에도 빠지지 말고 대중잡자 인당의 최성자리에도 빠지지 말고 단전호흡을 통한 수승화강법에도 걸리지 말고 대중을 잡아 최가운데 용이 있고 용 가운데 최성이 동시에 존재하면 봄날을 깨달은 것이다. 무한한 공간 하늘에 본태양이 떠 영겁토록 비추어 뜨고 지지 않으니 한 생각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가 최성이고 그 자리를 열지 아니하고 대지 몸을 비추어 바라봄 심장의 박동과 호흡의 고대장단을 환하게 하라. 고대장단을 힘으로 운행하는 것이 대기 대용으로 대중을 잡은 것이다. 한번 대중을 잡으면 영원히 얻어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번호법이다. 이것이 봄나 진화를 깨달음이다. 이것이 증득한 자리다. 이것이 후공의 도장을 찍은 자리다. 이것이 늘봄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기 위해서는 보아야 한다. 그래서 봄나라다. 세상은 빛이요 공간이다. 이 공간이 없는 가운데 생각 시간을 쫓아 운행을 하면 가상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거짓 세계에 빠져 태도를 이탈하여 병고와 근심걱정, 불안공포,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지옥고를 겪는다. 도를 깨달았으면 도를 행하여 덕이 나타나야 한다.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에너지로 넘쳐나야 한다. 오늘 정진이 끝나고 대중 잡은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원경님이 손을 들었고 원주스님이 인가를 하였고 다른 분들은 무견하였다. 오늘이 음력 5월 29일이니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된 면벽정진이 꼭 한 달이 지나 달이 꽉 찼으므로 대중잡으라는 소리가 나왔다. 대중잡기가 그렇게 어렵지만 알고 보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깨닫고 보면 누구에게나 지금도 존재하는 그 평상의 마음이 도인 것을. 그러니 이번 대일정진을 통하여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깨달아 맞춰 금나라 건설 이룩하다. 공부하기가 싫지만 하다 보면 또 1시간이 됐네. 7시에서 8시 사이는 항상 밥을 먹는 시간으로 하자.
577호로 간다. 577호.